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난 예수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묵상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고민할 게 무엇이냐면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막 시간을 들여서 염려하고 있고 막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건가? 아니면 가치 없는 건가? 만약에 가치 있는 거라면 내 고민과 염려나 어떤 생각들은 분명히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죠. 만약에 가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수요일에 말씀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문제나 아니면 정말 금은보화가 어떤 이 밭에 묻혀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여러분 그 땅을, 그 밭을 어떻게 될까요? 사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가치를 들여서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좋은 명품이나 좋은 값어치 있는 것들은 그만한 비용과 돈을 들이기도 하지만 그 가치라는 건 사실 어떤 보여지는 물건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그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녀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에 관한 고민과 염려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염려하고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녀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가 이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삼자나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부모가 너무 자녀를 저렇게 하니까 자녀가 저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삼자의 입장이지 부모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라고 하는 또 자식 관계라고 하는 가치, 손주랑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의 가치는 우리가 삼자나 또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부부 상담을 하거나 고민 이야기 들을 때 생각보다 별 의미 없는 것에, 그러니까 즉 가치 없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이 부부 관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저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쉽게 마음이 빼앗겨서 이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대화가 어려워지고 부부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소홀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별거 아닌 말 한마디예요. 물론 이제 말을 정말 개념 없이 또 너무 의미 없이 아니면 너무 사람을 하대하듯이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표현들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왠지 나한테 뼈가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오해를 일으킬 것 같고 나에게 뭔가 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단어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 때도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어를 듣고 화가 나면 지나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또 지나친 화를 낼 때는 어느 때냐면 선을 넘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당신 지금 선을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장해제가 되죠. 선을 넘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던 평소에 또 한 달 전 아니면 석 달 전, 1년 전 기억까지 끌어다가 그 선 넘었던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됩니다. 선 넘은 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 여러분 그 선은 누가 정했을까요? 그 선은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죠. 내 상식과 내 어떤 이런 기분과 내 자존감이나 내 어떤 생각들을 내 선으로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게 절대적인 객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뭐 장로님한테 대하는 기준이나 뭐 성도님한테 기준 뭐 대하는 데는 제 아내한테 대하는 기준이 저는 똑같다라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끼고 또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선들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버릇 없는 행동을 하든 어떤 선을 넘어도 손주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혀 다른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전혀 뭐 이런 혈연 관계가 아닌데 그런 약간의 장난이 좀 심했어요. 선을 넘었어요, 소위 말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을 내고 싶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다 조용히 듣는 건 다 우리 뭐 요즘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가봤다고 쳐보겠습니다. 남들의 아이들이 막 떠드는 거, 아유 저 집안은 왜 저렇게 아이들 관수도 못하고 저렇게 떠들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 거 어떻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선도 늘 나의 안으로 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객관화한다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선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쓰고 믿음으로 선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정해놓은 선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선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실 뭐 연일 뉴스에 이 계엄령과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와 뭐 크게 멀지 않았던, 제가 군 생활했던 크게 멀지 않았던 특공대, 그러니까 이 일반 병사, 간부들 말고 일반 병사들도 동원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게, 계엄에 참여한 군인들도 원래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상관이나 뭐 대장들이나 뭐 이 장관이랑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동조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명령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도 이 반역죄가 되기도 합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물론 저랑 뭐 한 23, 4년, 4, 5년 차이 난 군 병사들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관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또 있다는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전혀 관계가 없다면 걱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걱정이 없죠.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조금 한 달이 건너든 뭐 두 달이 건너든 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심 있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연일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됩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과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이 가치가 좀 더 좋은 가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너무나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게 지금 이런 전국인데도 굉장히 날카롭고 저는 인터넷이나 뭐 이 뉴스를 보기가 무서워요. 보면 달리는 어떤 뉴스와 댓글들이 너무너무 서로를 위해서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뭐 배신자냐 아니냐, 뭐 이 동조자냐 아니냐, 막 이렇게 사람은 그냥 매장을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이 주동하고 이 대통령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그냥 이렇게 되니까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선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선을 지킨다라고 그 선이요. 그리고 우리의 그릇은 과연 어떤 그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도가, 목사가 넓은 그릇이고 좋은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치가 좋은 가치를 담아야죠. 그러니까 넓은 그릇이 되고 좋은 그릇이 된다는 건 여기에 좋은 가치, 좋은 선들, 그러니까 그런 이 아름다운 선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고 또 나타날 때도 그 영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영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기준이 넓어져야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안에서 더 좋은 그릇이 되자. 예,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내 그릇이 좋아져야 돼요. 내 양심의 그릇, 내 알고 있는 지식의 그릇,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넓어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더 닦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다 기뻐하는 그런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와서 툭 쳐도, 상처를 줘도, 어떤 말을 해도 우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제가 금요일 동안 벌써 5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누가 툭 치면 우리는 반응해요. 근데 이 선들이나 가치들이 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씩 웃어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화가 나요. 어떤 상황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또 다른 상황이면 막 화가 나서 막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로 방금 다 같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더 좋은 그릇, 넓은 그릇이 되어져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가 그랬죠. 너무나 큰 핍박이었어요. 믿는다고 해서 칼과 창과 톱과 다양한 무기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감격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좋은 일만 있고 비단길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38절의 결론이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에 시작.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를 지난주에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근데 바로 이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합니까? 이게 좀 상충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지난주에 나눴던 거예요. 세상이 진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죠. 왜요?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 우리에게 칼이 오든 우리에게 총이 오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예수로 만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까 그 충만이라고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난 예수로 만족하고 영원한 왕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이 이 반대적 입장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가치,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전혀 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 나는 세상이 조금도 부럽지 않다, 이게 바로 그 의미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토굴에 살고 동굴에 살고 저렇게 광야에 살아도 저렇게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사는구나,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꼴 위에 잔다라고 하는 이 꼴은 말구유를 이야기합니다. 지푸라기를 말해요. 그것을 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꼴 위에 자고 계세요. 태어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꼴, 마국간, 그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볼 때 아니, 이 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곳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말구육간이든 돼지가 먹는 것이든 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구나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세상의 기준을 부러워하고 또 막 느끼고 싶고 뭐 어떤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도,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근데 세상에서 토굴과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석청은 말 그대로 돌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 돌에서 나온 꿀은 저는 어렸을 때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전적인 의미가 돌에서 나온 이 달짝지근한 물, 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석청이래요. 근데 여러분, 석청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돌에서 나니까, 돌에서 흘러나온다 쳐도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정말 조금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먹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요단강을 근처에서 배회하고 세례 요한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가 기껏해서 먹는 거는 되게 부유하고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랑 석청을 먹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본문의 예화를 세례 요한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렇게 있으면서도 기도원을 가는다 있으면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건강식을 먹고. 그래서 한 끼를 좀 굶어봤거든요. 점심 때 막 눈이 돌아가요. 먹을 게 생각하고. 제가 이 한 주간에요 3kg 쪘다가 3kg를 빠졌어요. 이렇게 먹으면 이게 맞는가 싶어서 죄책감이 들어서 한 끼 정도 굶었어요. 그러니까 한 끼에 한 2끼 정도 굶을 때쯤 되니까 한 3kg가 그냥 빠지더라고요. 제 몸이 좀 그렇습니다. 한 3kg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면서 저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다는 게 과연 배불렀을까? 아마 늘 정말 말 그대로 바짝 꼬라 있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어서 바짝 마른 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죄송하지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예전에는 남는 음식을 못 본다 했잖아요. 근데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제가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걸 아니까 정말 큰맘 먹고 계속 음식을 남겨요. 아니면 이제 버리거나. 너무 버릴 때마다 양심이 너무 찔리죠. 이 말씀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냥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내 배는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저녁에 또 그 시간이 딱 이제 음식을 좀 적게 먹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바로 그냥 평소에 먹지도 않는 초콜릿을 갖고 오라고 해서 초콜릿 먹고.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더 넓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거나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갔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또 묵상을 했어요. 메뚜기를 먹었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메뚜기로 배를 채우려면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별의별 걸 다 튀겨 팔잖아요. 메뚜기 튀김들이 있더라고요. 메뚜기 튀김이 커야 진짜 징그럽다면 요만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한 두 마디도 안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게 새우튀김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게 새우튀김이면 아니죠. 보통 우리가 한 손바닥 만한 거, 한 15cm 된 거 요즘은 이렇게 뷔페나 가거나 이런 거 튀겨서 먹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새우튀김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메뚜기라고 한다면 요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를 잡다가 귀찮아서 딴 걸 먹지. 근데 세례 요한은 메뚜기로 배로 채웠다니까 아마 배는 안 찼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적당껏 먹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참 한 주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역은 식탁 사역이에요. 함께 먹어야 함께 웃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오후에 이제 모여서 함께 하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하고 싶었던, 해주고 싶었던 음식들이 있었고,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떡볶이집 갔더니 우리에게 떡볶이를 제가 내일 교회 잘 가시라고 했더니 막 사리도 더 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떡볶이하고 그걸 주문해 놓고 이제 하루 만에 오는 배송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순대랑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볶아줄 거랑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우리 성도들 또 저녁에서 이게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먹여야겠다. 근데 우리 어른들 왜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5시까지 오라니까. 왜? 근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했는데 보통 그 시간에 지켜야 안 지켜요? 배송이요? 배송 지키죠. 안 지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5시까지 오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시까지 오겠다 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배고프다 그래서 감자튀김을 기다리는 동안 튀겼더니 제가 감자튀김을 2kg를 튀겼거든요. 그거를 5분도 안 돼서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신이 나면서 한편으로 막 두려워요. 이거 애들이 막 기다리고 배고프다는데 분명히 점심 때 엄청 잘 먹었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뭐 먹었어요? 예? 잡채랑 잔치상을 먹었잖아요. 근데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주는데 정해진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6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뭐 부목사님한테 있는 거 일단 이제 떡볶이랑 해서 다 같이 얼른 먹자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라면이 있었어요. 라면이 이제 우리 고시원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가끔 날짜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지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라면만 먹으니까 인기 없는 라면들은 오랫동안 있어요. 그래서 그 라면을 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스웨덴 유럽에 있을 때 한 3개월 지나도 그냥 라면을 먹었거든요. 살짝 짠내 나도. 근데 지난주에 이제 급하니까 그 사리면을 거기다 넣었어요. 아무것도 배송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떡볶이, 그 맛있는 유명한 떡볶이를 하는데 그 라면을 먹는데 무슨 맛이 났을까요? 쩐내가 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배고프니까 다 먹었는데 제가 먹으면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순대도 안 오고 튀겨줄 것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는데 이 맛있는 이 떡볶이도 쩐내가 나서 막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니까 제가 세례 요한을 묵상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뭐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뭐 배불리 먹고, 지금 시대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니까. 근데 가끔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더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체험을 받고 있는데 자꾸 없는 곳에만 꽂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족한 곳에서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죠. 만족이 안 되죠. 넓은 그릇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죠.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할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자꾸 안 되고 나를 공격했다고 하는 그 말에 자꾸 꽂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자꾸 안 되는 곳에 꽂히는 거예요. 더 좋은 게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자꾸 선악과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먹어볼까 말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 그런 가치관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겐 결론적인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못 받았어요? 아직 약속의 성취가 안 됐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성취가 어디입니까? 구원이죠. 천국이죠. 근데 아직 우린 천국이 아니야. 우린 죽어야 되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성취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이 약속의 성취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며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환난과 핍박과 나를 공격하는 그 말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달려갈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아직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뭘 준비하셨습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혹시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꽂혀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트라우마도 이겨내고 상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도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그 꼴 위에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은 어려움을 겪으실 때마다 아니다, 이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24년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아름답게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2025년 또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한 주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간증들을 좀 듣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예담 예배, 우리 카페에서 예담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간증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증이라는 게 크고 대단한 거, 목숨이 살리고 죽고 이런 문제도 우리 간증이 되지만 소소한 것도 간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소소한 것이 내가 평소에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될까? 이런 게 근데 별거 아닌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딱 되는 때가 있어요. 끊어질 때가 있고 중독에서 멈춰질 때가 있고 해결 안 되는 그 고민들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세요. 저는 올해 늘 우리 이제 주변 노예 목사님들한테 자랑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요. 목사님 우리 금요기도 때 아이들이 막 즐겁게 와요. 저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데 웃으면서 뛰어내려오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 웃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예요. 자랑해서 이게 간증이죠. 그리고 간증이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좀 요즘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매 이제 약간의 예배를 콘서트처럼 찬양 집회처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을 특별 예배 때마다 세워서 드려요. 근데 그 간증들을 듣다가 한 아이의 간증이 1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아이의 간증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확 와닿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생각나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간증을 한번 같이 듣고 싶어요. 우리 영상인데 소리를 잘 키워주시고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진 교고의 박세연셀 개주아입니다. 저는 하연이처럼 목사님 사모님의 딸은 아니지만 하늘숲교회의 유진이 개동고의 리더의 딸로서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더 바쁜 부모님이 계십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저희 엄마는 바빠서 신청을 못 하십니다. 셀 모임을 하느라 바쁘고 전도하느라 바쁘고 기도하느라 바쁘고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제게 물으십니다. 주아야, 학부모 상담 신청을 안 하셨던데 부모님이 바쁘시니? 네, 부모님이 조금 바쁘세요. 그래? 그러면 직장 다니시니? 아니요, 직장 다니시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바쁘시니? 그럼 저는 선생님과 더는 이야기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 때문에 바쁘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아마 선생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상한 가족으로 보실 겁니다. 더 힘든 것은 조퇴하거나 학교에서 엄마에게 전화할 일이 있을 때입니다. 엄마는 전화를 잘 안 받으십니다. 이상하게 자꾸 모임 시간이랑 겹칩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주아야,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니?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직장 다니는 아빠보다 더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엄마는 셀 모임을 하거나 중요한 상담을 하실 때에는 전화를 안 받으시거든요.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아이들은 보통 저에게 3번 놀랍니다. 첫 번째, 제 이름을 보고 놀랍니다. 우와, 나 개씨는 살면서 처음 봐! 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 TV가 없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야, 집에 TV가 없어? 그래서 연예인을 한 명도 몰라? 라고 반응합니다. 세 번째, 제가 스마트폰이 없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야, 스마트폰이 아니야? 카톡을 못해? 문자만 할 수 있어? 라고 놀라죠. 이쯤 되면 친구들은 제게 묻습니다. 주아야, 넌 대체 어떻게 살아? 대체 뭘 하고 사는 거야? 라고요. 저는 책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도서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책을 구경하다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빌립니다. 그리고 교실에 가져와서 읽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무 책이나 읽지 못하게 하십니다. 요즘은 청소년 책들도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용을 엄마가 먼저 알아야 읽게 해주십니다. 혹시 2년 전 컨퍼런스 때 저희 계승아 언니가 했던 간증을 기억하시나요? 책을 좋아하지 않았던 언니는 책이 아니라 아이돌 노래를 검열당했죠. 저는 책을 검열당합니다. 언니가 노래 제목을 적어놓으면 엄마가 가사를 검색해서 확인한 후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정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엄마에게 먼저 가져가서 보여주고 엄마의 오케이가 나와야 그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책을 못 읽게 한다는 거에 놀라죠. 보통 부모님들은 제발 책 좀 읽으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저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놀랄 것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삶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제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는 되게 우리랑 다르게 사는 것 같아. 선생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주아야, 너 대체 어떤 세상에 사는 거야? 최근에 도덕 선생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이제 나는 하늘수 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애들 있는 어웨이크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주아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요. 저는 나는 15년 차 모태신앙인데 주님, 당연히 주님을 제가 사랑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그러면 주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나는 TV도 안 보고 카톡도 못하고 스마트폰도 없고 다들 다 가는 코인 노래방도 안 가고 이렇게 15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면 주님께 다 드릴 거 드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만큼 하고 살았으면 드릴 거 다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나름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저는 저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못하고 제한받는 것은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진짜,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저의 삶을 다 드립니다. 저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길어도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삶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순간마다 내가 뭘 하고 싶지? 뭘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했지만 저는 이제 다른 고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뭘 하길 원하시지? 뭘 하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것일까? 라고 고민하려고요. 저는 이 질문을 저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려고 합니다. 학생에게 중요한 공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공부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공부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주셨습니다. 금식과 기도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것입니다. 저의 삶은 더 이상 저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다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저는 85년이 남은 것입니다. 저는 이 85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제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하늘숲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저는 이 아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디서 한참 멈췄냐면 우리도 아마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셨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신 거 예수님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맺게 안다는 그것에 꽂혀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스마트폰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책도 엄마가 검열을 한대요. 이 아이에게 즐거운 낙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칼과 톱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칼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총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있다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저 아이가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금요기대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날까지 이룰 줄 믿고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렀던 우리 충만이라고 했던 찬양, 이 찬양하면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